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나가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각오해야 하고 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폴리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여러분 폴리션이라는 의미는 잘 아시죠? 폴리스 그 다음에 크리스천 합쳐서 폴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앙인, 이거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 폴리션입니다. 겹쳐 있다는 것은 항상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고요.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 보면 시간만 보내게 되고 나중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아주 그런 위험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시절이나 혹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성 발달 8단계 발달을 주창했던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인간의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 동기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폴리션이라고 하는 이 정체감을 내가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찰이라고 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그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 내가 세상의 일을 다 마치고 관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긴장한 분이 부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제 매일 교회에 나오시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뭐 당연하다시피 말할 수 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일은 뭐죠? 육신의 일이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뭐 비슷한 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원래 직업이 교사였다고 합니다. 한 10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사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교사 생활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방송국의 그 아나운서들이 특별히 이제 교사를 관두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 할 때에 아멘, 아멘 소리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임새를 강하게 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동의를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교사의 일은 육의 일이고 목사하는 일은 영의 일로 구분해버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그래서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복을 주지만은 직장 생활은 그냥 돈 벌기 위한 것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세속의 일이고 타락한 것이고 영의 일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구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내가 생활실에 가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는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구분 짓는 게 나쁜 거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우리 직장의 일은 세상의 일이라는 건 세상의 일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영과 육을 대립시켜서 이원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 문맥적인 뜻을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사람의 모습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영육이거든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육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면 종교적인 일과 일상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일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일상의 삶, 우리 가정의 삶, 학교의 삶, 직장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0년간은 가정에서 목수의 일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였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요? 33년에 3년 동안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신 그때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정의 30년간은 그냥 이건 세상의 일이니까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 집안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하루에 몇 %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줄 아십니까? 24시간 하루를 계산해 보면 적어도 8시간, 3분의 1 이상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교회에 나가는, 그래서 교회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는. 우리가 오직 종교적인 일, 교회 일만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중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데, 예배할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사랑하지도 인내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폴리션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해 나가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유다 왕국이,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갔는데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왕 다음에 총리가 되는 국가서열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입지적인 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요, 무슨 신앙이고 무슨 윤리고 뭐고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오직 내가 승진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승진하고 올라가지만은 다니엘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뭐 없던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은 여전히 그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동치 않았고요.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처럼 좋은 모델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공무원의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헌신을 하셨는데 바로 이 좋은 모델이 다니엘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된 사람, 다니엘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폴리션으로서 우리가 근무할, 나가야 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자세, 그게 뭘까? 저는 오늘 그 주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성공한 고위공직자,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증거 하나를 제시한다면, 요인을 하나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크리스천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감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어떤 독특한 신분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항상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크리스천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 속의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 다니엘은 나라가 무참히 짓밟히고 유대인들이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반 다른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반 포로들은 가서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빌론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얘네를 앞으로 그 인재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신분, 또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년들을 뽑아갔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주로 뭐 막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따로 외롭게 궁궐에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심리적인 더 큰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궁궐에서 이방의 언어와 학문과 또 세계관을 공부하는 아주 그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소년들이었어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17세 정도의 소년들이었을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디 젊은 청년들로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는가. 보시면 유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두 나라 사이에, 신앙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수많은 걸쳐있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갔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과 뜻을 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우리도 아마 많은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깊은 산속에 수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신앙, 이 두 세계 속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폴리스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습,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두 발을 딛고 열심히 뛰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요,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하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집 내변이라고 해요, 독일어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뽑으시고 여러분을 이 조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부러 나는 크리스찬이요 하고서 가는 데마다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여러분 삶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잘 전한 것이죠. 근데 당신 교회 다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살았는지. 어쩐지 교회 다닌 사람 같았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그런 이야기 안 들으면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요, 어디를 가든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잘 안 숨겨지는 게 빛의 속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만이 아니라 소금의 속성도 있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필립 얀시가 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 일본군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는데 정글에다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1마일을, 우리로는 한 1.6km 되죠? 1마일을 이렇게 공사하는데 393명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정말 죽음의 철로인 거죠. 죽음으로 철로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스트 고든도 그 일을 하다가 각기병에, 감염에, 말라리아에, 이질레, 장티푸스까지 걸려가지고 다리 감각까지 잃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격리하는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이송이 되어서 그냥 죽으면 그냥 치우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합니다. 죽음의 집에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집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요, 자기보다 좀 더 상태가 나은 동료들이 이 고든을 돌봐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수용소 안에서는 야채 조각 하나만 있어도, 배춧잎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쌀 몇 톨만 있어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동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죽어가는 동료를 돌봐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막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에게 와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어느 날 일본 간수가 저녁에 점호를 하면서 작업 도구를 점검하는 중에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세워놓고 범인 나오라고 고함을 쳤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총을 탁 빼더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한 사람씩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셋을 세는 동안에 안 나오면 죽이겠다. 하나, 둘, 그러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탁 뛰어나오더니 차렷 자세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일본의 간수가 재고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하나 없어진 건데 재고조사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나중에 보니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모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제가 그랬다라고 자기를 희생한 이 일이 다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포로 수용소 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난 동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서로 돌봐주고 누군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그게 십자가를 꽂아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누구 것을 훔쳐가는 절도도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든이요, 어릴 적에 교회 다녔던 믿음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자기가 죽어가던 몸이 다시 힘을 얻고 치유가 되면서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군목 역할을 하면서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저녁마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으로 끝났을 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여기에 있어요. 감동스러운 변화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그 일본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을 전쟁이 끝났을 때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당신 나라에 충성했지.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렇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일본 간수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죠? 필립 얀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은 했지만 결코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몸은 포로로 살았지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고 이 땅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중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포로 생활처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포로 생활처럼 하고 있대요. 직장 생활보다 감옥 가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일명 이걸 뭐라고 하면 정글이라고 하나 정글. 정글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정글과 같은 곳이 직장 생활인 것. 참 현실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 직장 생활의 모습이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쩌면 저는 참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쟁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대신 격려하는 마음으로, 탈취하는 대신에 섬김의 모습이 적용된 이것을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글의 법칙 속에서 정글 속에서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정글 속에서 정글의 법칙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실족해 있어요. 그런데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그는 선한 영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고 포로의식에 잡혀서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직장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터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지고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은 했잖아요. 포로 중에서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정체에서 분명히 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직장의 소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고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 혼란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하나님 참으로 신앙과 세상 또 유대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영역 속에서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군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보내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에게 한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조직 속에서 폴리셔널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겐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직장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